돼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더워졌어요. 네. 목사님 집도 벌써 에어컨을 가동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에어컨 켜고 있어요? 켜고 있는 집. 제법 있네. 야, 벌써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에어컨을 벌써 켜게 되었어요. 나중에 여름에는 더 더울 거예요. 우리나라 날씨가 계속 동남아 지역의 날씨처럼 건기와 우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해가 비치기도 하고 비가 해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33도, 5도를 넘나드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아주 힘겨운 또 시험 기간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학업의 스트레스, 더운 열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차기를 또 소망합니다. 목사님하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거든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거잖아요. 주의 사자가 뭘까? 사자 하는 라이언이에요.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주의 사자라고 해요. 약간은 좀 신비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지시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음성과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빌립이 사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 남쪽으로 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너가 지금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무려 45km예요. 그 당시에는 택시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빌립은 걸어서 갔어요. 쭉 내려가는 길까지. 그냥 그 한마디만 듣고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빌립은 알지 못한 채 주의 사자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광야, 어려운 말인데 사막과 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사막에는 물도 모자라고 식량도 모자라고 햇빛은 오늘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지만 그 당시에 이 날씨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더우면 옷을 벗어야 안 벗어요? 벗잖아요. 반팔도 있고 반바지도 있고 물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물 샤워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너무나도 햇빛이 세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엄청 더운 듯한 그런 옷을 입고 걷는 거예요. 모래 사막이잖아요. 걸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빌립이 정말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니까 주의 사자의 음성을 통해서 빌립은 그 힘든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만 봐도 이 빌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뭔가를 따지지 않고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더워요 저기 가서 전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의 사자가 이루는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27절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빌립은 내려가는 중에 간다게의 네시는 올라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무슨 나라예요? 어디에 있는 국가예요? 오늘날로 치면 수단, 아프리카 그쪽, 이집트에서도 쭉 내려가야 돼요.
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이라는 그 땅인데 쭉 내려가서 그 수단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대요. 근데 그 거리가 800km가 넘을 거예요. 800km면 우리나라, 그렇죠? 남한에서 북한 끝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다? 조금 신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조그마한 변방국가의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수단까지 복음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주의 사자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빌립이 만날 거라는 것을 알고 빌립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길목에서 돌아가는데 만나서 이렇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제 800km가 넘는 길을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도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탈 때 심심하면 여러분 핸드폰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우리 스마트폰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책을 읽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서가 존재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게, 아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과 그 메시지가 남은 것이 아니라 저기 먼 나라까지도, 에티오피아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자 국가였거든요. 그 나라는 여왕이 다스리는 남자 왕이 아닙니다. 여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많은 교류도 했어요. 예전에 솔로몬 시대까지 가서 보면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아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석과 금은보화를 싸들고 솔로몬에게 와서 당신의 지혜를 사고 싶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을 정도로 나라의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가 흠모할 정도로 이 말씀의 힘이, 말씀의 지혜가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내시가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알겠는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얘기했지? 이사야가 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을 성경을 도통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성경 이해돼요? 우리 친구들? 성경이 너무 좋은 말씀이야. 너무 이해가 잘 돼. 성경 읽어도 잠도 안 오고 너무 기뻐서 내가 5시간, 6시간 성경만 봐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 만화 보는 것보다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없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누군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풀어준다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딱딱하고 애매모호하고 또 어려운 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다시 성령께서 29절에 빌립아, 너 수레로 가까이 가. 지금 너가 할 일이 있어. 저 내시가 성경을 읽었네. 근데 그 말씀이 뭔지 몰라. 네가 가서 이것을 풀어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빌립은 전도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고, 또 그는 사회적으로요, 가진 것이나 지위나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빌립이 사회적으로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내시는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리한 만큼
믿음직스럽고 충직한 신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은. 그렇죠. 이게 급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나와 분야도 다르고 또 뭔가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경이라는 말씀 메시지라는 그 가치 속에서 빌립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감히 동등하게 식사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대화할 수 없는 관계가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 도구가 되니까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이 용기가 내어서 같이 수레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누구와 대화하겠어요? 목사님이 의사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사회에 유명한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말을 섞어서 밥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사회적인 여건을 볼 때. 그런데 복음이라는 그것은 말씀은 그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음 앞에서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복음 앞에서는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대통령도 의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여러분 교사도 그리고 천만 유튜버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음 앞에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이 전달이 되고 우리가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이 아니면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는 힘들어요. 물론 만나서 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참 감사해요. 복음은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신분을 뛰어넘어요. 말씀은 모두를 다 듣게끔 하고 또 모두를 한 형제, 한 자매로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계속해서 답답해했어요.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말씀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달달달 적고 외우고 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당신은 전도자시죠? 빌립, 당신 저에게 와요. 제 수레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세요.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사실은 게임과 또 넷플릭스와 영화, 애니메이션, 각종 문화에 가려져서 성경의 가치가 위축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주위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는 죽을까, 나는 살까, 나는 천국에 갈까, 나는 죄를 왜 짓지 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친구들 통해서 다른 친구가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알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친구 중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기회들을 만날 때 궁금해하는 우리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공과 시간에 충분하게 또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간관계와 가운데서 말씀이 앞서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원하고요. 목사님도 많이 반성이 돼요.
목사님도 가족들, 외가와 친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에게 웬만하면 이제 다른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수십 년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 안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누구에든지 지위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빌립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입을 열어서 나와 정말 친한 친구들, 저 친구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친구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서 자신의 어떤 신분상 만날 수 없는, 감히 정말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동남아 지역,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또 만나고 교제하고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다른 건 통하지 않더라도 이 바이블, 성경 말씀을 얘기했을 때 서로 통하는 것이 있고, 점점 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빌립과 같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세상의 어떤 문화보다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건강도 챙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치 않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량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제와 선교와 전도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친구들, 지금 또 시험 기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빌립에게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불러주셔서 마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깨끗하게 풀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함께 이 공과 시간을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성경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말씀을
또 궁금해하고 풀어나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빌립처럼 만날 수 없는 존재에게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제일영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빌립처럼 모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을 목숨처럼 더 전파하길 원하는, 아끼지 않고 전파하기 원하는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사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